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신명기 5장 22절 33절까지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에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켰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나는 여기 내 곁에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은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백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요청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모세, 당신의 중재자가 되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알겠죠?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짓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가? 나타나실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십니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하나님이 왜 오늘날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지를 알겠죠.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직접 나타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기 전에 당신이 죽어요. 이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시는지를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타나 보여주시면 믿을 텐데. 안타깝네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더니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신 것이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 자,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충분히 아셨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중보는 계속 어떻게 이어지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중보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중보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선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고, 모세, 아론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보자예요, 그들이. 혹은 왕, 중보자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네. 듣지를 않아요. 자,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툭 하면 모세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갈아치자 이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을 안 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나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이거 잘 보세요.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 근데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들을 줄 알았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고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또 잡아 죽이네.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긴 알아요. 뭐 이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틀림없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기록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들어야 되지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네요. 28절에 들으셨다.
아주 분명하죠.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옳은 말 하는구나 너희들이.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는 사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게 바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태도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이게 중요하죠. 다만 29절 보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9절을 박스를 딱 쳐놓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잘 녹아있잖아요. 다만입니다. 너희가 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니? 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느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바란다. 자, 경외라는 말이 나왔고요. 항상 이 같은 마음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태도로 말이죠. 경외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이 있나?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복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주님의 뜻이네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중보자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도다. 이 순수한 마음만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신 거죠. 오래 참으셨죠. 네, 오래 참으신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대를 하셨죠. 다윗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 그래도 이 나라의 백성들이 가망성이 있겠다.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더 큰 기대를. 그렇지, 이렇게만 잘 믿어라. 바로 그거야. 그런데 뭐 바로 그냥 타락해버리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가 다윗이 언제나 기준이 됐잖아.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아휴,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느껴지잖아요. 제발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들을 통해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니? 말 안 듣죠. 그러니까 결국 아수 바벨론을 위해서 참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31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명령과 규례 법도를 내게 이룰 것인데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것. 가르치는 게 또 사명이고요.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곁에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까이 서 있어야 돼요. 자, 모세는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나는 주님 곁에 서 있습니까? 주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제?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뭐죠? 교육의 목적은 행하게 하라. 행하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뇨?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행하라.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자. 행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이죠. 하라 하지 말라. 십계명 우리가 보았죠. 십계명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잖아요. 동사잖아요. 동사.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언제나 동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명사를 좋아하죠. 명사. 그냥 무슨 추상적인 의미 이런 것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사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종교, 명목적인 종교의 형식 이런 것만 좋아해.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에 무슨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타이틀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에 자꾸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삼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를 기울여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똑바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은 어떤 삶? 기준이 분명한 삶이죠. 그러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 방향,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지? 원칙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냥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상황이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이게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죠. 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삶이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도 분명하고 가치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걸로
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이리저리 왔다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사람들 소리에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자꾸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또 너무 좋아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나의 소리를 듣는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해. 네 생각이 제일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겠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으셨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올바르고 확실한 인생이라는 말이죠. 그걸 먼저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경험이 제일 옳고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냐는 말이에요. 그런 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제어를 못해요. 참,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정보,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들,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가? 혹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나의 소리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린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삶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우선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러한 태도만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말씀을 쫙 들어야 돼요. 그게 옳다고 믿어야죠. 확신하고.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직접 기록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중요하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지키면 복이 돼요. 그 다음에 살고 복이 돼요. 생명과 복이 거기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고 더 나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장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길어진다고 하는 건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아멘. 다 들어있네요. 뭐 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할까? 분명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동이라는 건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속에. 행동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내 경험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정보나 이야기냐?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건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죠.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이 생명과 복을 받는 말이냐. 그럼 이 두 가지 생각이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과, 그렇죠? 율법 어떻게 완전히 다 지켜? 또 하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면 간단히 해결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슨 허황된 말을 주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다른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망하느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하죠? 시인하면 돼요. 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어쩔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한계인데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또 아세요. 그것도 아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신 뜻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정상의 노르말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그것 아세요. 우리가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주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 머리는 노쇠와 같고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가.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우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대신 짊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그 교제 속에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하죠. 회개만 잘하면 돼요. 회개만 잘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곳이며 아멘.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주여 제가 잘못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한 의인은 복이 있나니 그럼 우리는 의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림피아 코라송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의롭게 하는 사람 마음이 완벽한 의에 이른 사람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다. 림피아 코라송 문제 아시죠? 회개하고 씻고 용서받는 거기에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또 하나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로 주셨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지켜 행해야 된다. 두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죠. 예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릅니까? 모세의 언약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 기준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나이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와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전선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